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는 것, 그거 말고 말이죠. 지금이 내 앞으로의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좌우할 그런 순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만약 정말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런데 보통은 그걸 잘 알기 힘들죠.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간혹 그런 것들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내가 인생의 어떤 기로에 서 있구나. 지금 하는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꾸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보았다기보다는 TV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감지했을까? 미리 평소에 대비를 잘 해왔던 사람들이 그 기회를 또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촉이 좋고 예민해서 그 순간을 알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봐도 알만한 그런 큰 사건은 다 알겠죠. 옆에서 봐도 아이고 저 사람 뭔가 인생이 변하겠네라는 거 알겠지만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 순간을 잘 알지 어려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구나. 그때 이거 말고 저거 했어야 됐구나. 그게 원인이었네. 그때부터 꼬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나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도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면 다르게 행동했겠지요.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 행동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아사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분열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이 계속 세워지고 북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없는 왕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빼버리고 정통성만 따진다면 남유다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렇게 따진다면 6번째 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아사 왕은요 41년을 통치해요. 남유다를 전체를 통틀어서 랭킹 3위에 해당하는 세 번째로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기록이 되어 있는 열왕기에 보면 아주 그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처음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평화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았지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개역개정 성경 옛날 성경에는 구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서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은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고 예기치 않은 일이지만 당시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빈번하게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시기였고 그래서 전쟁, 오히려 평화라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계속 대치된 상황에 있었고
남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계속해서 침공에 들어오고 또 서로 빼앗고 뺏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그 시기가 생소하게 다가왔겠지요. 그래도 그럴 것이 당시의 기술로 생각해 보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쳐들어가서 남의 거 뺏어오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에티오피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는 우리가 말로만 들어왔던 100만 대군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의 군인들이 밀고 올라온 겁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에는요, 유다 출신의 군인 30만 명, 그리고 베냐민 출신의 28만 명 해서 총 58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맞붙어 싸우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이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 아사 왕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그가 한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불리한 상황이죠. 또 에티오피아 군대는 많을 뿐만 아니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무찔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군대를 물리칩니다. 도망치던 에티오피아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에게서 전리품까지 잔뜩 얻어오게 됩니다. 하마터면 패배하고 다 빼앗길 뻔한 그 상황이 역전되어서 승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야말로 전화위복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사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은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 나를 찾아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었다.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 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사 왕은요, 용기를 내요. 그래, 이 길이 맞는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함께 맹세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찾읍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찾읍시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그들을 없애버립시다. 그렇게 결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대대적인 마음을 갖고 우상 척결 운동을 펼쳐요. 그래서 온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부수고 제거하지요. 그때 이 아사의 할머니였던 마아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세라를 섬기고 막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우상들을 다 갖다 부수고 이 할머니도 폐위시켜요. 내쫓아 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불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통치 15년이었을 때인데 그 뒤로 20년간 처음에 10년의 평화가 있었던 것에 갑절 배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아멘. 이때부터 이때란 언제인가? 수적 열세인 전쟁을 겪는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을 드렸던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요.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올 겁니다. 아사 왕이 맞은 어려움은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침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못하게 하였다. 아멘.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그 대치대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옵니다. 라마라는 곳은 어딘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지금 정확하게 고대의 도시였기 때문에 라마라고 이렇지만 아르라마라는 곳이 그곳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지형을 보시면 이제 양옆으로 산악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낮은 지역으로 돼 있어서 지금도 도로가 있는 여기를 지금 건축하고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진지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유다의 턱 밑에 와서 지금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병력적으로도 남유다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해당되고 남유다는 그 중에 나머지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되죠. 그렇게 숫자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목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사는 창고와 왕실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었듯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도록 합시다. 여기 그대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부디 오셔서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과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가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치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보았듯이 남유다가 있고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시리아, 아람 왕은요, 그 뒤쪽에 있어요. 예. 자꾸 요 얘기를 하면 핸드폰이 깨어나니까 아람 왕이라고 할게요. 그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해서 뒤에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에 있던 보물들, 은과 금을 다 털어서 갖다 바쳐요. 그 성전 창고에 들여놓은 보물들은요, 자기가 20년 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래서 창고에 들여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그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꺼내와서 거기에 왕실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더해서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다른 나라에 손을 뻗쳐서 그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20년 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차도록 드리고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성전의 창고의 것들을 다 꺼내와서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0년 세월 동안 그는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이렇게 변해버렸나요? 아사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무튼 그 모든 은과 금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작전이 성공했지요? 북이스라엘 군은 쳐들어온 아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던 군대를 다 철수시켜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전해집니다. 마치 20년 전 에티오피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와 패턴이 똑같죠.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20년 전에는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정확하게 비교하시면서 팩트로 때리고 계신 거예요. 아사 왕은 진짜 뼈를 맞은 겁니다. 네가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20년 전 에티오피아 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숫자도 많았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승리했던 것이죠.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었고 약하고 강함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문제였죠. 그런데 지금의 아사 왕은 어리석게도 그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서인지 평화에 물들어서 무뎌졌는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평화는 없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수적 열세인 전쟁을 겪는 그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바치면서 그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진 거죠. 20년 전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 왕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용기를 내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화를 내고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결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전쟁의 글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는가가 그의 결말을 다르게 만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커다란 일을 만나서, 역사에도 없는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을 만나든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상황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그 상황들은 변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옳은 방향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제부터 주님만 의지합시다. 혹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라도 돌아와 주님 의지하며 주님 찾으며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